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이라는 매우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성경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사건들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역사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특히 이 시간 본문인 1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지상에서 벌어지는 심판과 환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2장부터는 그 환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즉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우주적 전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존재를 만날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머리가 7인 붉은 용,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처한 종말론적 상황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일부에서는 이 여자를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인 마리아로 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상징체계 안에서 이 여자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묘사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 즉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부터 신약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언약 공동체 전체를 상징합니다. 첫째, 해와 달과 별은 영광스러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과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초라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덧입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우주의 주권자인 해와 달을 발 아래 두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산고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는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려온 구약 이스라엘의 고통이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산고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볼 때 교회는 이 땅에서 해산의 수고를 겪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고통 없는 영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진통을 통과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과 4절은 붉은 용의 정체와 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는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납니다.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는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으며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습니다. 첫째, 대적자 사탄의 실체를 밝힙니다. 이 용의 정체는 9절에서 명확히 밝혀지듯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붉은색은 파괴와 살육을, 7머리와 10뿔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막강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세상의 악한 권세 배후에는 반드시 이 영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는 것은 그가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동반한 대대적인 반역의 우두머리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삼키려 하는 악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립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원수됨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헤롯을 통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건, 공생의 기간 중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했던 일들, 그리고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 모든 배후에는 바로 이 붉은 용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잉태한 공동체인 교회를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영적 침체, 외부의 압박, 내부의 갈등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하는 용의 괴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5절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인 승리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시편 2편 9절의 예언대로 그는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탄생과 승귀 어센션입니다. 5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탄생에서 승천으로 바로 건너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하늘 보좌의 통치권을 완전히 확보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은 결정적 패배를 당합니다. 용은 아이를 삼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사탄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충격입니다. 이제 용은 하늘 보좌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용은 패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는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하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 6절은 광야로 피한 여자, 즉 종말론적 교회의 인내와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신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 땅에 남겨진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6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종말론적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광야로의 도피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성경에서 광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은 메마르고 위험한 곳이며 사탄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보호와 연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광야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용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는 방치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둘째, 1260일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1260일은 3년 반 혹은 42달과 같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공통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한정된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입니다. 숫자 자체가 주는 공포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이 날뛰는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그만큼의 시간 동안만 용에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으시고 양육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오늘날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의 시간 승리를 선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도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을 모시고 있으며 도윗에 여전히 으르렁거리는 패배한 용과 맞서 싸우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종말론적 위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해를 옷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늘 별들의 영광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광야의 삶이 고단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양육을 신뢰해야 합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는 만나가 있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육의 현장입니다. 그것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1260일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용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광야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우주적 전쟁의 실체와 그곳에서도 변치 않는 교회의 승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 같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권세가 붉은 용처럼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광야가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향하시는 예비된 은혜의 처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해를 옷 입은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정해진 1260일의 시간을 인내와 소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며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